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날 주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강대상과 함께 설교를 하려니까 마음이 굉장히 새로운데요, 오늘 설교 주제가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호감형 설교자로서 기쁨으로 설교를 할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호감형 성도님들로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즐겨 부르시는 노래, 찬양 혹시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아마 머릿속에 가요 제목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가요로 충만하신 분들일 테고, 처음에 딱 찬양이 떠오르시는 분은 은혜로 충만할 확률이 좀 높은데요, 저도 참 많은 찬양들을 부르고 듣곤 합니다. 찬양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듣고 부를 수 있는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통로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찬양들을 불렀지만 유독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라는 찬양을 한 5살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렇게 제가 불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권사님께서 제가 아플 때마다 그 찬양을 아마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언제가 돼서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더 웃긴 장면을 좀 보게 되었는데, 제가 첫째 조카가 현재는 8살인데 5살 때 이 친구가 이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또 부르고 있는 그 영상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어머니 때부터 저로부터 또 우리 조카까지, 어떤 의미인지는 조카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찬양의 힘이 대단하고 이 찬양이 전수되는 것이 참 귀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또한 노래이고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표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공동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불렀던 그러한 찬양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이런 구절이 있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로부터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그 유명한 구절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거든요. 그 시리즈에 이어서 126편도 함께 그렇게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요, 애통하는 마음, 또 슬픈 마음, 간청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등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되는 것 같은 단어는 무엇 같으세요? 이 시편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기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쁨과 관련하여 본문을 2가지 정도 내용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수 있는 내용은요, 이미 넘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 꼽으라면요,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성경이 어려우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성경이 좀 어렵다고들 하시지만 선지서, 그렇죠?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가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연초에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어디를 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자, 어디에서 막히죠? 레위기쯤 좀 힘들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신약으로 가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시기도 하는데요, 이 선지서 쪽 또 포로 후 귀한 이야기를 다룬 성경을 자주 안 읽어봐서일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됐든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꿈만 같은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 다음으로 긴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52장까지 참 긴 성경인데요, 그 52장의 내용을 압축하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유다는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70년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70년 동안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자주 듣던 이야기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그 감격이 조금은 적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4주년이 되는데요, 만약 갑자기 뉴스 가운데 통일이 되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기쁘기도 한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얼떨떨한 아마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이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또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2절 표현에는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 평행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단어 같지만 좀 다른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2절을 보시면 우리 입, 우리 혀가 이렇게 2번 나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다라는 것을 2번 반복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 얼마나 충만한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일이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안 띄어지는 걸 보니까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였던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네요가 아니라 정말 저는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군요 라고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2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에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것이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그 순간에 모든 열방 가운데 것이 놀란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이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약속을 해주셨었는데요, 새 언약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9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구나라며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 또 기쁨의 시기를 경험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참 비슷한 점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의 침략과 침공을 받아내며 그 역사적 정통의 뿌리를 지켜온 그러한 민족과 나라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한국 민족 역사상 나라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단절을 가져온 이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겪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 선두에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들이 있었겠지만 이를 대표하는 3.1 운동 가운데 이를 대표하는 33명의 대표 사람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 기쁨의 날이 올 거야 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빛이 오지 않을 것 같던 그 암흑 같은 시기는요,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인하여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을 하게 되고 점차 우리나라에도 자유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었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며 모두가 광장에 모여 애국가를 부르던 그 모습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아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상상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시간은요, 기쁨이었고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 외에도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아니라요, 35년의 일제강점기 치하 그 이상의 어둡고 칠흑 같았던 영원한 죽음에 놓여져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유와 기쁨의 빛이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다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해 주셨듯이 기쁨에 대해서 또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실천할 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기쁨의 날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1절에서 6절로 짧은 편인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 약간의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이미 분명 포로들이 돌아왔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3절까지를 했는데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고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표입니다. 구원의 측면과 종말의 측면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완전한 날까지는 여전히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적 개념이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요,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부터 3차까지 순차적으로 돌아왔었거든요. 오랜 기간을 두고 돌아왔습니다. 일부가 돌아왔을 때 물론 해방과 자유된 기쁨을 누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이 있고, 여전히 돌아온 나라에는 해결해야 될 재건의 역할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새벽 본문도 최근까지 묵상했던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되면 자세히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1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포로에서 돌아와 기쁘긴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4절의 구절은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구절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붙잡아야 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기후적인 배경, 또 지역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더 그 의미를 풍성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나라의 그 날씨가 건기와 우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건기 때는요, 햇볕이 따사롭고 매우 뜨겁고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막과 광야가 바짝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고, 이 움푹 파인 지형을 와디라고 합니다. 좀 쉬운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와디. 이 와디의 건기에는 바짝바짝 말라있어서 아무것도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게 되면 그 와디가 홍수처럼 범람하게 됩니다. 2019년에 제가 그 와디를 갔을 때에 한 선교사님이 정말 그 우기가 되면 차가 떠내려가는 광경을 본인이 본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증언해 줬던 말이 기억이 날 만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가 내려지게 되면 그 와디는 넘실넘실 물이 넘쳐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남방 시내들같이 와디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바짝 말라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금 내려주신다면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이 곳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만이 답임을 고백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요청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오랜 기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5절에 6절에 나타나는 원리는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원리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국내 배추 가격이 참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먹는 밥이 그냥 툭 나오는 것이 아니죠. 때와 시기에 맞게 적절한 방법과 수고와 노력을 가해서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씨가 뿌려지고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그 때에서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순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이 자연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데요,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고 결국 열매 맺어 응답과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증명하고 있는 바이죠. 최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 126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제목으로 묵상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당신의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슬픔을 누군가는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과 원망이 왔을 때 그것에 함몰되어 눈물과 저 원망의 시간만 보낸다면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승화시키고 그 시간을 씨앗으로 심는다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묵상하는 그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뿌려야 될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요, 2020년 6월 25일 날 70주년 6.25 행사를 했던 것을 영상으로 제가 생생히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감사하게도 4년 전 70주년을 맞아서 147명의 용사 유해를 새롭게 맞이하였고 7명의 신원이 새롭게 확인되어서 그들을 기리고 안장하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웠던 것은 2020년 기준으로 아직 12만 3천 명의 전사자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74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가슴에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이념과 우리의 개인적인 사상을 초월하여 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동성애 문제가 요즘 너무나 큰 이슈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하고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 국가적 문제들이 한 사람에 의하여, 한 특정 집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과 예배가 위험하고요, 다음 세대가 위험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소그룹, 양육과 훈련, 올바른 정도 등이 상실된 이 교회의 모습들을 참 많이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열정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근원에, 그 본질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뿌려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롤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몰랐던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선명히 밝히 드러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쁨의 열매를 것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 자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온갖 슬픔과 조롱과 고난과 아픔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떤 마음으로 참아내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으로, 눈물로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로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또한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도, 심지어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더라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기쁨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완전한 기쁨의 날은 어떤 날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로잡으시고 갱신하시고 회복시킬 그 날입니다. 그날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은 공동체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 자리에 모여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표현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급격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구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수요일에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중요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되 완전한 완성될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중심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역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지역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기쁨의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